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고 이 온라인 예배는 계속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온라인으로 밖에 드릴 수 없는 이 상황과 형편을 볼 때에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몇 분 안 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로 대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성도님들 서로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허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조금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각자가 더욱 말씀 앞으로 더 다가가게 된다면 우리 서로가 더욱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갈 테니까 결국 말씀 앞에서 다 모이시겠죠. 그렇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일주일의 삶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최대한 집중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최대한 현장 예배를 전하기 위해서 카메라 2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설교자용 카메라, 이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성령과 진리 채널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2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PPT나 이런 전체적인 순서를 볼 수 있게 하는, 좀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흔들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회의 예배 분위기에 같이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힘쓰고 있으니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몸으로 죄인들만 가야 하는 십자가에 주님의 몸을 기꺼이 매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과 말씀하신 말씀과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처벌받아야 하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 공적인 해를 끼치는 그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고 죄값이 언도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죄값입니다. 사회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다른 사회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에 맞는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회와 국가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마련되어져 있는 이 제도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마음을 열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독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또 잘못된 판단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이별한 이후에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 천국,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분냄도 없고 어떤 정죄함도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복음에 대하여 잠시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나 어느 특정한 신분의 계층의 사람들에게나 어느 특정한 나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열어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심리적인 반발과 의심이 없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네요. 여러분 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간이 제 삶 속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죠. 어두운 곳에서 눈물 흘리며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도저히 머릿속으로 맴돌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속으로 내려오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심령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 역시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흘러와야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인터넷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당연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좀 미묘한 대립의 말씀이 번갈아 가면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복음이 되셔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해오던 메시아의 모습,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이러한 모습으로 와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관념이 예수님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해오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뭐 한 15,000명, 2만 명 정도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 1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순수하게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신들이 생각해 놓은 기준과 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이걸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죄합니다. 지키지 않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런 정죄함들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방인을 포함한 그런 지키지 않는 사람을 미개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5장 초반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그 기준입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무슨 기준이냐면요. 이제 유대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도 그렇죠. 코로나 시기 때는 더 그렇습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손을 씻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시장했는 것 같습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15장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은 너무나 좋은 전통이고 문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간주되어지고 죄인처럼 처우해버리는 그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형식주의적인 율법의식 속에 정작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과 그들의 맹목적인 율법의식과 형식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 초반부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단 하나의 장면이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항상 수용의 자세보다는 공격의 자세로 다가갔고 무엇인가 꼬투리 하나를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속셈으로 예수님 주위에 항상 서성였던 모습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유대인을 비껴갈 수가 없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유대인들 역시 이 복음이 필요하고 가장 먼저 필요한 민족과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역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무척 속상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느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 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잠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서 그 북쪽에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다. 왜 가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알아들으려고 하고 기막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좀 바람을 쐬고 싶으신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장소에, 이방 장소에 한 가나안 여자가 두로와 시돈 경계점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을 수로보니게, 수리아와 베니아가 합쳐서 페니키아 그 지역을 수로보니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직 예수님과는 거리가 꽤 멀리 들립니다. 그러나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차마 뿌리칠 수 없는 절규와 같은 외침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21절과 23절,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그 여인의 부르짖음의 내용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더 치욕스러운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크기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다라고 외칩니다.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여러분,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딸이 귀신이 들렸대. 어떻게 아이고 젊은 나이에. 이런 핀찬과 그 조롱 섞인 동정과 이런 것들이 그 가정에 계속해서 그러한 시선으로 다가갈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숨기고 싶은 그러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외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자신 딸에게 주어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혀를 둘러차는 이 동정어린 멸시가 다가올 줄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유대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가 찢어질 정도로 애절하게 부르는 이 여인의 소리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너무 처절하게 부르짖는 이 여인의 외침 소리에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이 여자가 지금 애타는 외침을 좀 들어주시고 좀 돌려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항상 복음에 대하여 대립하는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가나안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지금 조금 불편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좀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자칫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지 모든 인류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냐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 온 땅의 복음, 온 인류의 복음, 온 민족과 나라의 차별이 없으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의미를 우리가 구분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경으로 정하고 있는 이 지리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백성,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속에는 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영적인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심령,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어느새 가나안 여인이 이었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도록 구합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앉아서 절하며 절규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당시의 관념상, 사회 관념상 자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유대인들 자체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방인들 사이에도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인식해주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걔들은 누굽니까? 걔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은 유대인이고 지금 걔는 누굽니까? 이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 무척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척 당황하였으리라는 마음이 충분히 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바람처럼 물러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보고 개라고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도 말하면 아마도 막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이 여인이 무슨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 맞습니다. 개가 맞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만은 받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지만 자녀가 먹는 그 떡의 부스러기를 개가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이 지금 악한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자신의 딸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 자녀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가야지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바른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어떤 취급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인생에 달려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얼마만큼의 사모함, 얼마만큼의 간절함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돈이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다 바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돈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그토록 멸시받으면서까지 구하고자 했던 그 이유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흘러가게 함으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뿐입니다. 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돈 안 써봤겠습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려있는 설교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악하게 무식한 일들을 일삼고 있었는지를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서 목사의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이러한 굴욕적인 모습을 요청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악한 말을 하더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들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간절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인간에게,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게 이러한 굴욕적인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포장으로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자녀 셋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있고 둘째가 있고 막내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동생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굴욕해. 그래서 큰아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의 토도 달지 않고 계속해서 추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새 아이가 그냥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가장 아름다운 의견을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굴욕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나아가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아이가 잘못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아이가 완전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을 더 이상 신격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는요, 여러분을 믿음 위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세움을 받은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바울도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따르기 시작합니다. 신처럼 그 앞에 무릎 꿇고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여러분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이 가나안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보며 우리 역시 예수님께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얼마나 깊고 얼마나 소중하게 구하고 있는지를 이 가나안의 여인의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방금 읽으신 28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주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하는 딸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여자여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요, 어떤 한 여인을 결코 낮추어 부르거나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세로 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호칭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기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결혼한 여성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애정과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하고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한 이 여자여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귀나이, 애정과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는 여인이여 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낮고 천한 존재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영적인 권위로 굴종시키지 않습니다. 깨어진 심령, 무너진 심령, 상처 입은 심령이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그 즉시로 흉악한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 흘려보내어 주신 것 같은 주님의 은혜로 복음과는 거리가 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원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가나안의 여인의 딸처럼 흉악한 귀신에 묶여서 자기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강팍한 그 심령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메시아로 와주셨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지금 이곳까지 흘려보내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흘려보내어 주신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오지 않았더라면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또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고통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너가 뭐 어떤 것을 많이 해야 이 은혜를 줄 거야, 네가 잘 살고 너가 돈을 많이 모아야 이 은혜를 너에게 줄 거야, 돈을 많이 바쳐야 이 은혜를 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값없이 주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딸에게 은혜를 흘러가기 위해서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겸손과 최고의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구하였던 그 누군가의 섬김이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그 군데군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원칙,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에 대한 원칙. 그것은 이 예수님의 은혜는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회적 신분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예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의 딸을 살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은 그 중간에 수없이 많은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온 복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고 우리의 삶에 채워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까지 이 생명의 은혜, 복음이 흘려 보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임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 이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군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가장 치부, 드러내면은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모습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기분 나빠서 돌아설 수도 있었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야 이 딸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이 딸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어질 수 있다는 이 하나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올소이다마는 주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오기까지 이러한 여인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보여지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철저히 의지함으로,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은혜가 오늘도 멈춤없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은혜, 생명의 은혜, 살리는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의 자녀들, 저희 가정의 가족들,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